자,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는지라 외울 때는 망령됨이 있고 그릇됨이 있지만 생각에 행하면, 그러니까 매 생각마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 행하면. 이게 위파사나예요.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뭐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구나 알아차리고, 무슨 느낌이 왔을 때 느낌을 알아차리고, 몸이 움직이고, 심지어 호흡을 할 때도 호흡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생각이지. 뭐 생각을 떠나서 인식을 어떻게 해요? 호흡이 들어간다, 나간다. 그걸 알아차리는 게 생각이죠. 그게 신념처, 그 다음에 수념처, 그 다음에 심년처, 마음심자, 앞에는 몸심자고. 그리고 법념처는 이제 오온이든 뭐 37조도품에서 말하는 우리 현상계에 대한 구체화된 어떤 것을 인식할 때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법념처예요.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의 출발이 가나선에서는 수미산공안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운문 스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학인이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학인이 불기일념이라 가야 무니까 학인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미산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운문 스님이. 근데 이제 해암 스님이 요거를 좀 풀이를 해서 해설을 어떻게 했냐면은,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그 생각을 일으키면 허물이다며. 허물 가짜를 써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물었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랬어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수미산만큼 크다,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수미산같이 크다고 했을까요?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공을 설명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미.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공을 생각하는 순간 뭐가 돼요? 공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공이라는 말이 거기 있잖아. 이게 진공묘유를 여기서부터 찾아가시면 돼요. 물질적인 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공묘유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이라는 상태를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생각이 거기 있잖아요. 공이라는 생각이 이미.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게 생각에 행하면 뭘 행해요? 그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켰구나 하는 걸 알면 이 말이에요. 그 아는 것이 반야예요. 이것이 참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생각일 뿐인 걸 아니까 이 생각은 실체가 없다라니까 그거는 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아는 것이 진짜 뿌라지나라면 그게 반야이고, 그리고 그 반야를 아는 그 놈을 이름하여 본성이라고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닫는 것이 곧 반야법이요, 이 행을 닦는 것이 곧 반야행이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생각의 허물,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 언어의 한계예요. 생각은 언어를 가지고 하잖아요, 생각을. 근데 언어 자체가 언어로서 말해지면, 생각이 되어지면 이미 뭐예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상 그 언어는 자꾸 개념을 만들어서 개념이 한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일으켜서 자기가 개념을 지어놓고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그 개념에 갇혀버려. 우리가 흔히 소외라는 말을 하잖아요. 소외. 인간이 만든 것에 거꾸로 지배 종속당하는 현상을 소외라고 해요. 그 노동으로부터 소외, 뭐 생산물로부터 소외, 사회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제도나 물질, 그러니까 돈을, 권력을, 사회 구조를 우리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게 구속되는 상태를 소외라고 한단 말이에요. 엘리네이션. 그런데 그 인간이 물질을 만들어냈어. 근데 차로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 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 집도 인간이 지었는데 그 집 때문에 집을 서로 살라고 하고, 그 서로 좋은 데 차지하려고 하고, 권력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 구속돼가지고 인간들이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가 되잖아. 그런데 가장 원초적인 노예 상태는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자기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나 광신도들한테도 나타나는 게 자기 신앙의 노예가 돼 있는 거잖아. 진정한 의미의 종교는, 신앙은 그런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주인으로서 살아라는 가르침이 돼야 되는데,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은 전부 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교리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도 서슴지 않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소외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만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지 혼자 지 잘난 척 알고, 지가 아는 게 제일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노예, 종속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게 중생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전부 여러분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걸 떨치는 게 반야예요. 그래서 생각에 그걸 행하면, 그걸 알아채면, 아, 내가 일으킨 생각에 내 생각이 스스로 나를 구속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세계관을, 자기 가치관을, 자기 인생관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그 생각을 벗어나면은 움츠리고 안 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자기하고 다르면은 그냥 다를 뿐인데 틀렸다고 얘기를 하잖아. 비방을 하잖아. 자기하고 다르면. 근데 다름을 인정하는 게 선악이 본래 없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얘기예요. 산하고 물이 싸워요? 아니, 산은 산대로 잘났고 물은 물대로 잘났잖아요. 산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아니, 물이 좋은 사람은 물이 좋은 거고, 바다가 좋은 사람은 바다가 좋은 거고, 산이 좋은 사람은 산이 좋은 거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 생각에 자기를 한정 지어버릴 때,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노예. 그래서 이 행을 닦는 것이고 반야행이다. 그 수행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생각에 행한다라는 이게 비파사나도 신수, 신부, 사념처도 그 내용일 뿐이에요. 그것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두를 들고 깨친다라고 하는데 하두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문답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주잖아.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으킨 생각이 어디로 향하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가나선일 뿐이에요. 또 화두라 그러잖아. 화두, 말머리. 말이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 말이 자기 생각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간파하라는 거야.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그거를 간파하는 명상이 가나선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닦으면 이제 반야행을 닦는 거고, 이렇게 수행하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중생이고 본부다 이 말입니다. 닦지 않은 본부에 일념을 수행하는 건 부처다. 선지식이요. 본부가 그 부처면 본내가 본인이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성이라는 면에서는 같으니까 이게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생각이 누구든 한 생각 일으킨 것에, 이게 앞생각이 미혹하다라는 말이 앞에서 제가 설명했는,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자기가 구속된 상태, 지 생각을 못 벗어나는 상태가 앞생각이 미혹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좋다 싫다 아니면 뭐뭐다라고 생각을 일으켜 놓고 그게 그냥 그런 줄 알면 이게 미혹한 거죠. 그게 본부고, 뒷생각을 깨달으면, 그런데 그 다음에 앞에서 했는 생각이 아차, 이게 내가 일으킨 생각이구나, 이거 깨달으면 부처예요. 그래서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 경계가 뭐예요? 내가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개념 규정한 어떤 대상화한 게 경계예요. 이 경계라는 말은 색성향 미촉법 가운데 이제 색성향 미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데, 법은 우리 관념을 통해서 만들어낸 모든 추상적인 대상도 법이에요, 다. 그게 경계죠.
그래서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한다면 내가 일으킨 생각을 통해서 개념 규정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틀렸다가 이거는 맞다, 틀렸다, 좋다, 싫다라고 집착,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본뇌지. 좋다, 싫다라고 자꾸 분별심을 하는 게. 그래, 뒷생각이 경계를 놓이면,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일으킨 생각에 내 스스로가 개념 규정을 한 걸 가지고 내가 치사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으면, 그게 벌이에요. 그 깨닫는 그 생각이 벌이란 말입니다. 달리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벌이도 생각이고, 본뇌도 생각일 뿐이에요. 됐어요? 그럼 생각이 뭐냐? 생각이 문제인데, 재밌는 게, 한자의 생각이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안 쓰는데 생각을 이렇게 쓰면, 깨달을 각자고 이거는 일어날 생자인데, 앞생각을 일으켜서 그 경계에 집착하는 생각은 이게 본뇌망상이야. 그러니까 본부들이 일으키는 생각은 본뇌망상인데, 이걸 깨닫는 뒷생각으로 경계를 떠나는 생각은 뭐예요? 생생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본내대도 깨달음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생각, 뒷생각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요, 마하바냐 바라밀이 가장 높고 가장 위이며 가장 으뜸이다. 이게 바라밀다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파라미라고 하는 또 이 산스크리트어는 하이스트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longest distance 막 이런 뜻도 있고, long distance 아주 멀고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름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또 오는 것도 없어서 삼세대불이 자익사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사실은 이 마하바냐밀을 실행하는 데에서 나온다. 마하바냐밀을 행하는 사람이 다 부처니까 이걸 행하는 데에서 모든 부처가 거기에 다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큰 지혜를 써서 오혼의 본뇌와 망상을 타파하라. 그 오혼에 대한 색수상 행식이죠.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좋다 싫다 그러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본뇌고 망상이에요. 그걸 버리면 이와 같이 수행하면 반드시 불도를 이루고 삼독, 탐진치가 개정해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탐욕이 뭘 바라는 거잖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게 계가 되는 거고, 진이 뭐에 성급하게 화내고 하는 건데 성급해지고 화내고 들뜨는 게 없이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 가라앉는 것이 정이고, 해는 뭐예요? 어리석은 마음이, 앞생각은 어리석은 거지만 거기에서 바로 딱 깨달으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진치가 삼독심이 개정해 삼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요, 이 본문은 하나의 반야에서 84,000의 지혜를 낸다. 그러니까 84,000 대장경에 있는 모든 지혜에 있는 가르침이 모두 어디서 나왔어요? 삼세제 부처님도 거기서 나왔지만 이게 이제 문자 반야, 방평 반야로서의 경전의 가르침의 내용도 사실은 그 반야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이 대기설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84,000명 뿐만이 아니라 뭐 70억, 80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가 구체적으로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다 달라. 그럼 그 중에 비슷한 유형도 있지만 아무리 비슷해도 디테일한 그런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4,000의 여러 가지 방편본문이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84,000가지 아니면 70억, 80억까지의 다양한 문제, 번뇌, 망상이 있기 때문에 지혜는 거기에 맞추어서 딱딱딱딱 요거는 요래서 번뇌, 망상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는 지혜는 요런 거야. 그렇지만 그게 다 반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방편으로서 어떤 상황일 때는 요런 지혜로, 어떤 상황일 때는 요런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깨달으면 다 된다라는 의미는 모든 게 반야에서 나왔다라는 의미에서는 다 하나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구체적인 상황은 다 다르잖아. 그럴 때는 또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신수, 신법에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여러 가지를 하느냐? 그때 법이라는 게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법념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생각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도도 1700공안이다, 3000공안이다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법념처가 여러 상황에서 규정되듯이 그때마다 일어나는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때마다 방편으로 다른 지혜를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지혜도 디테일하게 겉모습은 다른 것 같지만 상황은 설정은 다르지만 반야에서 나온다는 의미에서는 하나죠. 그렇지만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왜? 상황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이 있는데 전에 그 얘기 하잖아요. 배탈이 났는데 두통약 주고 두통 났는데 배탈 났는데 약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감기 들었는데 소화제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딱딱딱딱 맞는 처방이 있듯이 화두도 다른 거는 그렇게 다른 게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몸이 건강한 상태로 가는 거잖아. 건강한 상태가 열반이에요. 진짜 건강한. 그것처럼 화두도 다 달라요. 그 화두 하나 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감기 들었는데 감기약 먹고 감기 낫다고 위장병 있는 사람이 위장병까지 낫진 않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두 하나면 다 된다. 그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린 말이야. 다 달라요. 위장약은 위장 아플 때는 위장약 먹어야 되고 머리 아플 때는 머리 아플 때 발가락에 무좀 났는데 뭐 소화제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무좀 걸린 사람 무좀약을 처방을 해야 되지. 그것처럼 8,4천 분내도 그와 같고, 그리고 하두가 3,000개가 있고 3,000개 이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맞는 처방을 딱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처방을 하는 지혜는 반야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번뇌가 없으면 지혜가 항상 나타나서 자생을 이루지. 그러니까 이 자생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전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닫는 자는 곧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함도 없어 미친 망령을 일으키지 아니해서 자기의 진여 성품을 써서 지혜로서 살펴 비추 일체법에 취하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그게 현상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분별해내는 뭐 미추, 선악 뭐 이런 모든 게 현상입니다. 법입니다. 일체법은. 상대적인 모든 거. 치사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견성하여 불도를 이루는 거다. 그리고 현지시기에 만일 아주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고서 하면 반드시 반야행을 닦고 그 앞에 쭉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면 매 생각마다 건강 반야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라. 곧 견성할 거다. 건강경 강의한 것도 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제 건강경 강의할 때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라는 얘기는 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신경을 외우고 수지 독송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는 얘기예요? 건강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가르침의 뜻을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반야행이죠. 반야행을 내가 받아 지니고 이 말이에요. 뭐가 반야행이에요? 생각마다 반야의 지혜로서 돌이켜보는 그거. 그렇게 독송을 해야 돼. 그렇게 독송. 그게 아니고 건강경을 아무리 외워봐도 뜻도 모르는데 우리는 또 한자로 외운다고 해보면 수보리, 의, 후나 뭐 하고 외우다가 보면 그 안에 담겨진 에너지가 우리 몸과 마음을 진동을 시켜가지고 집중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떨어져 나가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외우기만 해가지고는 반야행 없이 건강경을 수천 번 수백 읽어도 매일 읽어도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연불 하는 그 자리가 계속해서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모여지는 건 되지만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수지 독성하라는 얘기는 그 뜻을 매 생각마다 지니고 놓치지 않으면서 독송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입으로 말을 할 때 독송이 뭐예요? 외우는 거잖아요.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건강경의 가르침을 내가 말할 때, 표현할 때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독송이에요. 건강경 구절을 외우는 게 독송이 아니고 건강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뜻을 받들어서 반야행으로서 지니고 말을 그렇게 하고 외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독송해요. 그러면 견성해요. 마땅히 할라. 이 공덕이 한량 없고 끝없다는 것은 경가운데서 분명히 사는. 그러니까 건강경 수지 독성하면 뭐라 그래요? 삼천대천세계를 7보로 단장하는 것보다도 더 공덕이 크다. 뭐 그런 얘기 엄청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문은 최상승이고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란 것이고 근기가 즉 상근기를 위해서란 거다. 근기가 낮고 지혜가 낮은 사람은 들으면 믿지 않는다. 왜? 이 마음만 기다리면 다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비유하자면 큰 용이 연부제에 비를 내리면 연부제가 이 세상이에요. 도시와 마을이 모두 대추나무 잎 내린 것처럼 진짜 홍수가 나면 그렇죠? 온 마을이 통째로 써내려가 버리잖아. 그런데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만일 대승인과 최상승인이 금강경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달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본성은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 스스로 지혜를 써서 항상 간조함으로 문자를 빌리지 않는 것이죠.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금강경이든 반야신경이든 그 문자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혜를 간조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와 물이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뭐예요? 용이 일으켜서 일체중생과 일체초목과 유정부정이 모두 다 윤택하게 하고 백갈래 냇물로 흘러 갈라져서 비가 내리면은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강물이 흘러 바다로 다 가잖아요. 여러 가지 100가지 강이.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이 중생의 본성의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다. 그래서 이제 끝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갈래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중생들도. 중생의 지혜의 본성은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는 것처럼 원래 같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선지식이요. 작은 근기의 사람이 이 동교를 들으면 이렇게 바로 깨닫는다는 이 말을 들으면 마치 풀과 나무가 뿌리가 작은 것들이 큰 비를 맞으면 못 뒤집어져서 자랄 수 없게 되는 것 같다. 이 비유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작은 근기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게 풀하고 나무가 뽑혀가지고 다 오히려 죽는 것처럼 제가 우리 후배 하나를 같이 공부하자고 한국에 있을 때 대학 다닐 때인가 이랬는데 데리고 갔더니 불사선 불사하라 이랬더니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행동을 막 해도 된다는 말이 왠지 무섭고 되게 뭔가 이런 공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안 오더라고. 이게 동교를 들으면은 마치 이게 뒤집어지는 거야. 왜 기존의 고정관념이 뒤집어지니까 겁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기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작은 근기의 사람도 역시 이와 같다. 원래 반야의 지혜가 있는 것은 지혜가 큰 사람과 차별이 없는데 어찌하여 법을 듣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삿된 소견으로 인하여 업장이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겠기 때문에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리고 바람이 불지 않아 햇빛이 나다는 것 같다.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작은 것이 없는데 중생이 스스로 마음의 미혹함과 깨달음이 같지 않아서 마음이 미혹해가지고 밖으로 보고 수행하며 부처를 찾으면서 자성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작은 근기다. 만일 동교를 깨달아서 밖으로 닦는 것을 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마음에 항상 정견을 일으켜서 번뇌에 항상 물들지 못하게 하는 이게 국균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동교법을, 돈법을 얘기를 하면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자기의 미혹함이 번뇌의 뿌리가 깊어서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업장이 두터워서 하는데 업장이 두텁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걸 빨리 돌이키면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어떤 사람 깨달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못 깨달을까? 그래서 자기를 한번 살펴보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하근기의 수준을 넘어가서 상근기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러거나 나 같은 사람 업장이 두터워서 이런 공부를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스스로 자기를 하근기로 만들어 하근기에 가둬 놓는 게 돼요. 그래? 저기 나무하던 청년이 글자도 모르는 청년이 해능이라는 사람도 옛날에 깨달았다는데 나는 아는 것도 많은데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해능이 처음 금강경을 들었을 때보다 여러분 모르는 거 있어요? 글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해능보다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해능도 했는데 왜 못했어요? 나도 그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하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하근기면 안 돼요. 그래서 선지식이요 안과 밖에 머무르지 않고 가고 오미 자유로워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면 통달하여 걸림이 없다. 이러한 행을 닦을 수 있으면 반야경과 본래 차별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반야경은 반야신경이 아니고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러니까 안팎에 머무르지 않고 안팎에 본래 없어요. 그래서 선지식이요 모든 경전은 문자로 된 대소이승의 이제
대소이승이라는 말은 인각성, 성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승소승. 12구경이 모두 다 사람으로 인해 있는 것이며 지혜의 성품으로 인해 바야흐로 세워진 것이며 만일 세상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만법이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자, 팔만대장경이 12구경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설하다가 보니까 경전이 기록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없으면 일체 모든 가르침도 없어요.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며 이런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만법을 현상이라고 얘기해도 일체 모든 현상계는 인간들이 뭐뭐뭐뭐다라고 생각을 일으키고 뭐뭐뭐라고 규정한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일어났다. 그리고 일체의 경선은 사람이 설함으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없으면 진리도 없고 깨달음도 뭐 신도 필요가 없어요. 뭐 신이 문제나 인간이 문제냐 그 웃기는 소리예요. 왜? 신은 인간이 상상하는 생각해낸 개념일 뿐이에요. 진리도 깨달음도 부처도.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이 일으킨 믿음의 신의 노예가 되는 나는 그런 종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도 잘 성경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랬지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의미가 달라. 주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는 주가 신이고 진리라고 얘기하면 뭐가 돼요? 주가 신이잖아, 그죠? 그럼 신의 다른 이름, 진리의 다른 이름이야. 추상적 명사로. 그러면 주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는 진리의 종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진리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노예가 되지 않아요. 진리의 노예는 노예가 아니에요. 왜? 반야의 노예라는 말은 반야행을 하는 사람이 반야의 노예거든. 그러니까 번뇌망상의 노예가 되면은 그건 번뇌망상에 집착하는 중생이지만 깨달음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깨달음과 하나가 돼서 깨달음의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노예가 되죠.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근데 그거를 내가 여기 있고 하느님이 창조주가 따로 있고 이제 내가 피조물로 만들어져 있고 이러면은 웃기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게 아니죠. 원래 하나예요. 둘이 아니래. 자, 그래서 사람을 인연하는 가운데 어리석음도 있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부처가 왜 있느냐?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어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도 어리석음도 사람이 있는 데 있고 어리석음은 소인이 되고 지혜로운 대인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 어리석은 사람도 훈련이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면 곧 지혜 있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중용에도 나오잖아요. 그 생이지지, 학이지지, 고니지지란 말이 나오잖아. 중용에는. 그 태어날 때부터 아주 뛰어난 천재가 있어. 지혜로운 사람, 생이지지.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 학이지지는 이제 배워야 아는 사람. 이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 고니지지는 뭐예요? 고니지지는 진짜 곤란해. 이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중용에서마저도 비록 곤란하게 알게 되더라도 아는데 미쳐서는 도달하면 생이지지나 학이지지나 고니지지나 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앞에도 나왔잖아요. 일천재도 그러니까 정말 불성이 없다고까지 심지어 얘기했던 그런 중생조차도 깨달을 수 있다. 오히려 불성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도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어리석은 사람은 깨우치게 법을 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요.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고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다. 그 중생 부처가 한 생각이 차이일 뿐이다.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중생이다. 그러므로 알라. 만법이 다 자기 마음에 있는데 어찌하여 자기 마음 가운데로부터 진여본성을 다한가 보죠. 여기서 만법을 두 가지로 해석해도 돼요. 모든 가르침이 모든 진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요. 일체 모든 현상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산마만상이로. 그게 다 내 마음에서 나왔다. 현상, 개념 규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가르침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본성을 알면은 바로 그게 그렇다는 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살기경에는 나의 보는 자성은 청정하니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보면 모두 불도를 이룬다 했고
정명경은 유마경을 얘기해요. 유마경 강의도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법이 잘 드러나고 재밌게, 가장 재미있는 경전의 스토리가 사실 유마경입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곧 바로 확 트이면 곧 돌이켜 본섬을 얻는다. 확 트이면 단박에 그냥 본마음을, 본성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성을 바로 알면 불도다. 선지식이. 그래서 선지식에 내가 홍인화산 계신 곳에 한번 듣고 말씀 아래 문득 깨달아서 진여의 본성을 단박보았다. 그리하여 이 교법을 널리 펴서 도를 배우는 이들에게 단박 도리를 깨달아서 각자 스스로 마음을 살피고 본성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제 홍인화상한테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서 이제 활짝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너무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일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든 반드시 큰 선지식을 찾아라. 최상승법을 아는 사람은 바른 길을 보여주며 이러한 선지식은 큰 인연이 있어 이른바 교화하고 인도해서 성품을 보게 한다. 이는 일체 선법이 선지식으로 인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몰랐거든. 진짜 먼저 깨달은 선지식을 꼭 찾아가라는 얘기. 혼자 아는 척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식을 듣고도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많은 선지식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잖아요. 그 소용이 없어요. 도움은 돼요. 물론 강의를 듣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찾아가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다가 저분은 정말 괜찮은 분인 것 같다. 어떻게든 찾아가세요. 옛날에 스님들이 왜 출가해서 선지식들을 찾아갔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유명한 사람 왜 찾아가냐고. 그렇게 해서 직접 전해지는 말을 듣고 내 질문을, 의문을 얘기를 하고 내가 공부하는 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점검을 해달라 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끝나고 참선을 하고 참선하면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질문, 질의응답을 받고, 심지어 이제 멀리 계시는 분들 이메일도 좋고 카톡으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선지식인 것 같은 여러분들 보기에 있다 싶으면은 연락을 해서 만나서 확인을 받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갑시다. 3세 제불의 12구경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서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깨달았는지 진짜 깨달았는지 이 착각인지 모르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하여 바야흐로 보게 된다. 만일 스스로 깨닫는 자는 밖으로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한쪽으로 집착하여 말하기를 해탈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선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자,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이제 확인을 하라 그러니까 꼭 내가 밖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놓고는 반드시 집착을 해서 다른 선지식이 필요하다면 그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 안에 선지식이 있다. 자기 마음 안에.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것인데 만일 삿된 위협을 일으켜서 망령된 생각으로 전도되면 밖에 선지식이 가르쳐 주더라도 구원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굳어진 사람이 있어요. 실제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아집이 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공부했다라는 아집이 있어.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네가 뭔데 나는 내가 알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자칭 도인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은 진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전도되면 선지식이 가르쳐줘도 구원되지 못한다. 만일 바르고 참된 반야를 이렇게 간조하면 한 찰나 사이에 헛된 생각이 모두 다 사라질 것이다. 만일 자성을 알아서 한번 깨달으면 곧 부처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게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받아야 되고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요. 지혜로 관자하면 안과 밖이 분명해져서 자기 본심을 알게 된다. 만일 본심을 알면 본래 해탈이고 만일 해탈을 얻으면 이게 곧 반야삼매고 무념이다라는 거예요. 무념을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 아니에요.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 생각 자체가 없는 걸 무념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일체법을, 그러니까 내가
현상을 내가 개념으로 규정한 걸 색성량 미촉법이 다 해당이 돼요. 그걸 보더라도 마음이 그게 끌려다녀서 좋다 싫다라는 분별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집착해서 치사 선택하지 않는 걸 무념이라 하는 것이지, 그 상황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걸 무념이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알지만 거기에 끌려다니고 치사 선택하지 않는 걸 무념이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작용하여 모든 곳에 두루하되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다만 본심을 깨끗이 하여 육식이 육문을 나오더라도 육진 가운데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으며 오고 감이 자유롭고 통용에 막힘이 없는 것이 곧 반야삼매다. 그리고 자제해탈이라 무념행이다. 자, 제가 좀 빨리 하는 건 앞에서 설명이 다 됐어요. 보충 설명이에요 사실. 그리고 도낭본에는 앞부분에 반야바라밀에 대한 개념 규정하는 것 말고는 이 부분은 도낭본에 안 나오고 정보본, 득이본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후대 제자들이 덧붙여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본심을 깨끗이 해서 육식 육문을 나온다. 육식 육문을 나온다는 말이 뭔 말이야? 안식, 이식, 설식, 비식은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이제 뭐야? 눈, 귀, 코, 발 이제 촉각으로 마음을 의식을 통해서 인식한 그게 식이잖아요. 6가지 인식 작용이 육문이 뭐예요? 인식 작용이 나올 때는 어디로 나와요? 육군을 통해서 나오잖아. 안식은 안을 통해서, 의식은 이자는 이가 아니고 이예요. 기 이자. 이를 써야지.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이자 바꾸세요. 기 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 인식이 바깥에 색성량 미촉법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색성량 미촉법하고 이제 인식작용이 연결이 돼서, 인식이 돼서, 인연이 돼서 나오는데, 그 대상에, 이 말이에요. 육경이나 색생 미촉법에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으며,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좋다, 싫다, 치사선택하지 않으며,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막힘이 없는 반야고, 그게 자제해탈이고, 그게 무념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반야행이나 무념행이나 자유해탈이나 삼매다. 이게 삼매라는 말을 뭐 어디 선정에 들어가서 하게 아무 생각이 없는 그게 삼매가 아니라 여기 삼매가 반야삼매, 자제해탈, 무념행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분내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반야삼매라 하고 자제해탈이고 무념행이라 한다. 그래서 만일 100가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끊으라 하면 이건 법에 매이는 것이라서 변견이에요, 변견. 그러니까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생각을 끊으려고 하면은 그 생각이 끊어집니까? 생각을 일으켜놓고 저건 나쁜 거야. 나쁜 생각 없애야지. 좀 미운 생각 없애야지. 내가 집착해. 그거 끊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끊어요? 내가 좋다는 생각을 일으켰구나. 그거는 내가 일으킨 생각일 뿐이구나. 미워하는 생각. 내가 일으킨 생각일 뿐이구나.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아는 생각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알아차리는 생각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게 무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념법을 깨닫는 거는, 무념법을 깨닫으면은 만법이 통하고 이게 모든 부처의 경계다. 그 무념법은 그런 게 무념법이지 아무 생각 없는 게 무념법이 아니고 완전히 마음이 탁 비자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정신을 잃었다가 나오는 거, 그거는 선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무념행은 아니에요. 그건 무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성적적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다른 생각이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적적이고, 성성은 뭐예요? 일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면 그게 성성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와요, 정해장수에서. 자, 그래서 선제시기에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동교 법문의 견해를 같이하고 행을 같이하여 반드시 진리기를 발언하여 성기는 것 같아요. 몸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는 사람 반드시 성인의 주위에 들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위로부터 전하여 온 분부를 다시 전해주어서 그 정법을 숨기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정법을 전해주고 이걸 감추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내가 바로 아는 거니까. 만일 견해가 같지 않고 행이 같지 않아 다른 법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인간에게는, 이게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봤자 마이동풍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 무술 하는데도 그럼 비인부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안일 삐자? 사람 인자? 비인부전.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면 행위 같지 않고 견해가 같지 않고 다른 법에 있는 그런 같은 견해와 같은 행위 또 같은 법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쌀비가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 받아들이지 못해.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본문을 비방하여 백겁천생에 부처될 성품을 끊을까 두렵다. 그래 정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에이씨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돈법이 단박에 깨달을 것 같으면 야 그러면은 야 공부를 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아니면은 스스로 학은계가 돼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하지 말라 차라리. 그래서 선지식이야. 나한테 무상송이 하나 있으니 각자 위어지니어 제가인이거나 출가인이거나 이것을 의지하여 닦으라. 만일 스스로 닦지 않고 나의 말만 기억하면 이익이 없을 것이다. 스스로 닦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 닦는다는 말도 제가 이거 수행을 영어로 번역을 뭐라고 하죠? 우리 포교사분들 수행을 영어로 번역을 뭐로 해요? 포교사, 국고사 여러분들. 수행 영어로 번역 어떻게 하죠? 뭐 practice인데 practice가 수행인데요. 닦는다는 말은 연습이에요, 연습. 그리고 practice 수행이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말로 practice 사전 무슨 뜻도 돼요? 실천이라는 말도 돼요. 실천. 그러니까 스스로 실천해야 하는 게 닦는 거예요. 수행은 실천이지 뭘 찾아다니는 게 수행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수행 아니에요. 그거는 수행의 출발이고 수행의 행이자 행은 실천입니다. 실천. 그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지식을 아무리 기억을 해놔도 이게 없어요. 왜? 요즘은 기억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어. 왜? 인터넷만 치면은 다 구글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챗봇이 다 가르쳐 줘요. 챗봇한테 물어보세요. 야, 이제 육조단경이 뭐니 알려줄래? 이러면 육조단경은 뭐고 다 알려줘. 그 육조단경에 뭐 어떤 내용이 있냐? 거기에 반야바라밀이 뭐라고 썼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다 알려줘요. 그 반야가 뭔 뜻이냐 하면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해봐도 그 로봇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개성을 들으라. 이게 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염송하라는 얘기는 내 마음으로 이걸 외운다는 입에서 말이나 생각이 이런 진리의 말이 계속 나오도록 하는 게 개성을 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했는 내용을 전체 개성으로 요약하는 건데 원문을 이렇게 했고요. 이제 우리말 번역한 것만 빨리 이제 보고 시간 좀 길어졌는데 이제 쉬니까 이제 운문적으로 내가 번역을 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더 좋으면은 이제 말투를 조금 운문도 고치면서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오늘 했는 내용을 이제 개성으로 요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며 태양이 허공에 있는 것과 같네. 오직 견성하는 법만 전하여 세간 떠나 삿된 가르침을 쳐 부수리라. 법에는 본점이 없지만 어리석고 깨닫는 데에는 더디고 빠름이 있네. 다만 이 견성하는 문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네. 설하면 비록 망가지지만 이치 아프면 도리어 하나로 돌아가나니 번뇌로 어두운 집 가운데에 항상 지혜의 빛이 나도다. 삿된 것이 오면 번뇌가 이루고 바른 것이 오면 번뇌가 사라지리니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다 쓰지 않으면 청정하여 무효열반에 이르리라. 도리의 근본 자성에 마음을 일으키면 곧 망념이지만 깨끗한 마음이 망령 가운데 있으니 다만 다르면 세 가지 장애가 없으리라. 세간 사람이 만일 도를 닦으면 모두가 다 방해되지 않나니 항상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도와 서로 맞으리라. 모든 것은 스스로 도가 있어 각각 서로 방해하여 괴롭히지 않나니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으면 몸이 다하여도 도를 보지 못하리라. 물결 치는 대로 일생을 보내고 닥쳐서야 뒤늦게 뉘우치나니
참된 도를 보기를 바라면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곧 도라네. 스스로 만일 도심이 없으면 어둡게 행하여 도를 보지 못하리라. 만일 참으로 도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말라. 만일 남의 그릇됨을 보자면 자기의 그릇됨이 도리어 그것이네. 남이 그러고 나는 그러지 않다 하면 나는 그러지 않다는 그것이 자기의 허물이로다. 다만 스스로 그러게 여기는 마음을 물리치고 본래를 쳐부숴 없애버려 믿고 고운 데에 관심이 없으면 길이 두 다리를 펴고 누우리라.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자 하면 스스로 모름지기 방편을 쓰라. 의심을 없애도록 하면 곧 자성이 나타나리라. 불법이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지 않고 깨달으라. 세간을 떠나서 보리를 찾는 것은 마치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도다. 정견을 출세간이라 하고 사견을 세간이라 하나니 사와 정을 다 물리치면 보리성품이 완연하리라. 이 송이 동교이며 또한 이름이 대선법이니 대법선이니 법의 배죠. 미혹하여 들으면 누겁을 지내고 깨달으면 곧 찰나가니라. 너무 멋있죠, 시가? 그래서 여기 잠깐만 이제 부총을 하면 여기 셋째 줄에 법에는 돈점이 없지만 어리석고 깨닫는 데는 더디고 발음이 있다. 우리가 돈오 돈순이, 돈오 점순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예요. 일조 현행대사가 돈법을 얘기하고 동교를 얘기하지만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법에는 돈점이 없어요, 원래. 이게 맞잖아요. 반야자성에, 반야지혜에는 원래 돈점이라고 할 게 원래 없어요. 그게 있으면 분별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은 뭐예요? 더디고 빠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근기, 하근기가 있듯이. 그래서 돈오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법을 얘기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그리고 요거는 쭉 이제 그 얘기고요. 그리고 모든 게 마음에 있다. 그리고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으면 도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 마음을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서 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대충 살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뒤에 중간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남의 그릇됨을 보면 자기 그릇됨이 도리어 그것이다. 이거는 꼭 그릇됨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무학대사하고 이성계가 부처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는 돼지만 보인다라는 그 얘기고 바로 이 얘기예요. 남이 그러다 하면 뭐야? 그러지 않다 하면 나는 그러지 않다는 그것이 자기 허물이야. 나는 옳다라는 게 자기 허물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르게 여기는 마음을 물리고 번뇌를 쳐줘서 그게 번뇌예요. 그래서 방편을 쓰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세간을 떠나서 보리를 찾는 것은 마치 토끼뿔을 가는 것 같다. 이 토끼뿔이 뭐예요? 토끼가 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세간을 떠나서 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견, 사견 얘기하는데 정견이 뭐야? 정견을 출세간을 정견이라 하고 세간을 사견이라 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세간을 떠나서 정견이 없다면서. 그건 또 이건 또 왜 이거 분리를 해요? 세간이란 말은 상대적인 분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대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사견이라고 하고 출세간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출세간이 열반이고 피안이자 저 언덕은 상대적인 분별이 다 해소된 거. 그게 피안이잖아. 그게 정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반야지혜에는 정견도 사견도 없다. 그 말이 맞아요. 정사가 본래 없어. 그렇지만 정사가 본래 없는 그것조차도 다 화해가 돼버린 상태가 진짜 정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그 정사를 다 물리치면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사와 정이 다 없으면 그게 보리성품이 완전한 거다. 그렇죠? 이게 진짜 동교고 이게 진짜 큰 가르침의 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하비클이에요. 마하반야가 아니고 마하가 그런 뜻이에요. 이별을 같이 타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이 났고 이제 대사께서 이제야 대범사 동교를 설했으니 널리 법계의 중생이 말 아래 견성해서 성불을 하기를 바랍니다. 말 아래 견성성. 그러니까 이 말 끝에 바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견성성불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도당론이 속인 대사 이제 신도하고
스님들, 도당내리나 신도 수행자들이죠. 이사공과 관료와. 이거 듣고 살펴서 깨닫지 못한 이가 없었다고 그러잖아. 이 법문을 듣고. 이 사람들 다 깨달았다. 함께 예를 올리고 모두 찬탄하기를 도록하옵니다. 어찌 영남에 부처님이 나오실 것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들으세요. 이게 LA 한인타운에 이렇게 여러 부처님이 나오실지 알았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왜?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학은기예요. 그래? 부처도 깨닫고 나무꾼 노인도 깨닫고 뭐 다 깨달았다는데 스님들만 깨닫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나도 말끝에 깨달았다니 무슨 말끝에 깨달았지? 하고 달려드세요. 무슨 수를 방법을 어느 말을 하든지 어느 구절에 그 구절에 깨달았다고? 나도 한번 그거 한번 알아보자. 응무소지 이생기심에 깨달았다? 아니면은 본래 면목이 없는데 면목 없습니다 한데 깨달았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탁소리 듣고 깨달았다? 거기에 집중을 해서 어째서 깨달았을까 그거 가지고 이게 답이 다 있어요. 오늘 했는 내용에서. 근데 아직도 머리로만 문자만 따라가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하거나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거 가지고 오세요. 상담을 하세요. 카톡 해도 되고요. 전화 주셔도 좋아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도 제가 내드린 거 순산공안이든 어느 것이 부모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든 이목구 하두든 여러분 들고 있는 하두 중에도 하두는 청구는 했는데 점검을 못 받았다. 육조현행대사가 내가 방안은 다 찧었는데 택미를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감이 잡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점검을 받으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오늘 조금 분량이 좀 많아서 시간이 늦어졌는데 바로 5분 쉬었다가 참선을 하는데 참선을 바로 하는 이유는 잠깐 한 20-30분 하고 오늘 강의 들은 것을 좀 정리도 하면서 사실은 강의가 목적이 아니고 수행을 해서 본인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게 이 경전을 강의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참선하는 목적이고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 한 20분 정도만 하고 중요한 게 20분 끝나고 나서 그게 질의응답을 하거나 내가 이제 30분 동안 20분 동안 참선을 하고 나서 추가로 보충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을 했을 때는 이 강의는 준비를 위해서 강의안을 보고 내가 준비를 하니까 미리 계획된 얘기가 많아요. 물론 강의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를 드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때 상황에 맞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이제 아주 바쁘시지 않으면 우리 참선하고 다시 법담 나누는 시간에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